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초창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봉담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안성에서 또 이렇게 오신 우리 황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고향에서 또 살다가 봉담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부족들이 모여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신이 고향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을 아무도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이후에 12장 이후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 트러블들이 많아요. 왜냐?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든지 자기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그 지역에 이방인이 오면 결코 좋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이게 약간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전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지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단지 그냥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어요? 왜 나를 여기로 오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남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남쪽 지역으로.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이 12장 처음을 보게 되면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미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고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갑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다. 왜 남쪽으로 옮겨갔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지만 이 좋지 않은 상황들을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헷갈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좋은 땅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이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합니까?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1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 하겠대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2절 3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2절, 3절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떠나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만사형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10절을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후반절에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그냥 어느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흉년이라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흉년과 이 당시에 경험하는 흉년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이야 뭐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뭐 쌀 안 먹어도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 이때의 기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무슨 기근이래요? 아주 심한 기근이에요. 지금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했다라고 나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면서 매일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다음 장면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혹독한 가뭄을 지금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엄청난 기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온 사람이 있죠? 아내 사레. 그렇죠? 이제 사라가 이전에 이름이 사레였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낳은 조카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그와 또 많은 사람들, 뭐 시종을 들었던 사람들, 지금 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낙타들과 가축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한 기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차라리 그냥 하란 땅에 있었으면, 고향 땅에 있었으면 지금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흐트러진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뭔 일이 터져요.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말 잘 듣던 자녀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예수 차라리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가 더 편했고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그냥 예수는 믿었지만 그냥 적당하게 예수만 믿고 그냥 그 정도만 했을 때가 더 편했을 것 같아. 자꾸 우리는 이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레와 롯도 지금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이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애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뭐 책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서적들도 많아서 뭐 주석도 요새는 너무나 잘 있어서 평신도 분들도 웬만한 목회자분들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전의 방식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장에
그 기근은 피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피할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8절까지, 지금 12장 7절 8절까지는 너무 잘 왔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옮기는 장소마다 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피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매일마다 성경 말씀도 보고 그랬다면 지금 8절 이하부터는 뭐를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님께 예배됐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기근이 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기근은 잠시 피할 수 있지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전까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막 그 사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갔던 그 순종의 모습, 아주 온데간데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함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고 그냥 잘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사례는요 이복 누이가 맞아요. 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이기 전에 아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자신의 아내이지 누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잔머리를 지금 막 짜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일이 더 꼬여지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례가 지금 아름다운 여인인 건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그 풍습이 뭐였냐면 애굽의 여인들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인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들이 뭐 못생기고 뭐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뭐 아무리 지금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길 가다 서양 여인들을 보게 되면 눈에 딱 띄잖아요. 마치 그랬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더 띄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지금 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일이 꼬이게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내라고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내 누이입니다 누이입니다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래? 그래 그럼 네 누이면 야 바로의 신하들이 봤을 땐 야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왕의 후궁이 돼야지 왕의 후처가 돼야지 하면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내 아내라고 차라리 말을 했으면 사실은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저기 신랑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냥 누이라고 하니까 더 추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어떤 머리로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왕을 속였다라는 제목도 지금 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큰 일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를 딱 보시고 하나님이 그 궁에, 이 바로의 그 왕궁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청난 재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왕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냥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재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금 어떤 재앙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이들이요 완전히 기겁을 한 거예요. 야, 네 아내 데려가고 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 모든 소유 다 가져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저주가 임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었던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지 않고 이 애굽 왕궁을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12장 3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아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어둠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니까 짠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 또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원로 목회자분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교계에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징계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궁에 있는 이 바로 왕도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엉뚱한 사람이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도 지금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예요. 뭔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식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지 멋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옮겨간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잔머리를 쓰면서 그 안에서 사례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일이 점점 꼬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택한, 내가 실수야. 사람 잘못 봤어.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그 사람이 뭔가 착하고 하나님께서 부른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율법의 잣대를 대고 우리가 잘한 것에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벌을 주시면 아마 매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벌과 징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벌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라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돌봐주잖아요. 요새 뉴스를 보면 뭐 자녀를 버린 부모들 너무나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부모라면 자녀들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자녀들 돌봐요. 자녀가 싫든 좋든 끝까지 자녀를 돌보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잔머리를 굴려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봐야 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말이 뭐냐? 테스트먼트라는 겁니다. 테스트먼트. 여러분, 테스트먼트가 뭔 뜻이냐?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옛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뭐래요? 나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속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 밝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약속보다 더 강렬한 의미,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사람과의 약속은 깨져요. 서로 이익관계가 따지져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결코 뭐한대요? 불변하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게 보이려고 맹세로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유혹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약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매일마다 약속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을 구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고통이 따르게 될 겁니다. 일이 더 꼬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래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인도함을 받으라는 오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쉽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뭐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기를 원해야 되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약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으로 약하니까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나가요. 오히려 타락해버려요. 오히려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복을 너가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을 점점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 신앙의 근육들을 점점 더 키워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쏟아져 내려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근육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어렵다고 원망하고 고난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